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여겨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될까라고 염려하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고 나가기로 했사오니 하나님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드러날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나머지의 모든 여정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세심 얻게 하여 주옵시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의 시작도 멋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볼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구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6장부터 19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6장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받은 지역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 받은 지역은 어디인가? 나중에 지도 놓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 했는데 보통 이제 성경에도 많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받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어저께 유다 지파가 받은 지역이 나왔죠. 그리고 유다 지파 지역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제부터는 우리가 북남 어떻게 나뉘는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15장에 유다 하면 남쪽,
에브라임 하면 북쪽.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는 어떤 그 지역이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7장에는 므낫세가 받은 지역은 이라고 나옵니다. 므낫세가 받은 지역이 어딘지가 나오고 있는데 참 재밌죠. 므낫세 반지파가 확실히 크긴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요단 동쪽이 아닌 요단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17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요셉 자손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죠. 왜요? 요셉 아이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으니까. 근데 그 두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줄을 쳐놓죠. 스스로 개척하라. 참 재미난 건 스스로가 큰 민족이라 말하면서 작은 민족처럼 행동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너 스스로가 크다 여기면 큰 사람답게 행동하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량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에게 영역을 설정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능력만큼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요거밖에 라고 전혀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내 능력 넘쳐서 내 능력이 꽉 찰 때까지 넉넉하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스로 개척은 전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살림을 개척해서 농지를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한테 화가 났냐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나에게 군사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지가 우리는 좀 적다라고 해요. 뭐 김해평야가 넓고 김포평야가 넓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딱 지형을 해서 들어봤더니 우리는 내내 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 농사 짓고 사냐고. 우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먹고 살 게 많은데 농지를 더 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한테는 괘씸했던 거죠. 아니 너희들 사람도 많다며 능력도 많다며 그러면 그 산지들 다 헐어서 너희들이 살림을 농지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데 그 핑계를 철병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18절에 다음을 같이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거기다 줄을 좀 쳐놓으시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 더 치러서 너희들에게 더 영역을 확보하라. 근데 왜 그 말을 하지 않았냐면 그 말인즉 다른 지파가 가질 땅을 그들이 점령할 수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지파의 영역은 하나님이 결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농지를 만들고 살림을 만드는 건 이제부터는 너의 몫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고난은 내가 이겨내는 것이지 남이 이겨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고난은 내 겁니다. 남한테 투정해봐야 원망해봐야 그 사람이 해결 안 해주고요. 그 사람이 해결해줄 고난이라면 사실은 그건 내 고난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난인 거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 진짜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그 믿음 또한 내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은 이제부터는 나머지 지파들이 나오는데 18장에는 베냐민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지역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의 지역은 요거 이제 좀 이따가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19장은 조금 많아집니다. 나머지 이제 7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까지 크게 5지파가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까지. 그래서 이 모든 지파가 나뉘어진 다음에 49절, 19장 49절에 참 멋진 단어가 나와요. 19장 49절 볼까요? 19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그리고 나서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줬대요. 에브라임 선지 딥낫 세라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땅의 분배가 시작될 때 14장에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7년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근데 아직 잔여 땅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남은 땅들은 좀 있고 전쟁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땅도 기경해야 될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지체되는 거죠. 피폐되어 있고 좀 쉬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선 거죠? 갈렙이 선두에 선 거죠. 멈춰있지 마. 나 같은 노인도 움직이려고 하는데 젊은 너희들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걱정 마. 나도 너희들보다 건강해. 나도 할 수 있는데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갈렙이 독려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뭐죠?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었거든요.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기다린 거죠. 왜? 나의 절대 권력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만 나는 누리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움직임이 끝났을 때 자신의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했던 이유는 진짜 지도자들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도 알았고 무엇은 내 거라고 주장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가 그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19장 이야기 조금 좀 하려고 하는데요. 19장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이야기인데 18장 1절 잠깐 봅니다. 18장 1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장수가 좀 많으니까 1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 있다고 되어 있죠? 실로. 드디어 중앙성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동안은 어디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길갈이었거든요. 길갈. 처음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 처음에 성소로 삼은 데가 길갈이었어요. 굴러가다라는 뜻을 할례를 받은 장소였죠. 이제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고려시대 개성이 있었던 것처럼 개성과 같은 땅이 됩니다. 북쪽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 나중에 이 성소가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죠. 누구 때 바뀌죠? 다윗 왕 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개성이 수도였다가 한양이 수도로 바뀌는 것처럼 먼저 실로가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해요. 나머지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유다 지파가 땅이 다 분배된 다음부터 여호사는 기다렸던 거죠. 이들이 도대체 언제 움직이려나. 그리고 나서 꼭지점을 찍어준 거예요. 여기가 중앙이야 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실로라는 장소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18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거기 회중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회중. 이스라엘에서 회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쓸 땐 두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카할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카할이라는 단어는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회중이라는 뜻, 무리라는 뜻도 있지만 카할은 예배자. 그래서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쓰인 이 회중은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조금 달라요. 무슨 의미가 다르냐면 카할은 예배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다트라는 단어는 믿지 않는 무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똑같은 무리를 지칭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을 얘기할 땐 카할이죠. 예배자들, 에클레시아를 얘기했다면 예수를 쫓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라고 할 때 그 무리는 사실은 관망하는 사람들, 쫓고는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실로에 모인 자들은 누구죠? 믿음이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모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18장 1절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질책을 하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많았나 보네. 길어지네요.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고요. 첫 번째, 지체하지 말라. 두 번째 4절 그냥 동사만 읽습니다. 마지막 그 땅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두 번째 그리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6절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 개를 줄쳐놓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좌절하는 것도 문제죠. 지치는 것도 문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멈춘 게 문제거든요.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가야 결승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지쳐서 좌절돼서 힘들어서 아니 그거가 핑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려오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다시금 취할 수 있도록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영역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까지는 봐야 좀 재미가 있어서. 그런데 5절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누가 얘기하고 있죠? 믿지 않는 무리들 7지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또 오지랖 또 있었어요. 그게 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뉘되 유다는 남쪽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어원은 어떻게 되냐면 유다는 가만히 있고 요셉은 가만히 있어라 이 뜻이에요. 또 점령하러 간다니까 신나서 또 요셉하고 유다가 또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남들에게 좀 나눠줘 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 멈춰야 될 때와 가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겠죠. 오늘은 멈추지 않고 한 걸음만 더 전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으니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 걸음만 더 전진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